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사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평강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제자 꿈꾸던梦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놓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복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가르침보다 인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께 범죄한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워놓으신 교회요 성전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탄과 유혹과 혼란으로 우리를 이끌지 마옵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시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합심하며 온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인 북쪽과도 대화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코로나라는 무서운 역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와 국민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탄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해 그들을 품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며 구원의 방주로 굳게 서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또한 집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비영회의 놀라운 복을 드리니의 가정과 직장일터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또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빨리 주의 전에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서 교회가 조용하고 몸은 편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도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몸은 편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무겁고 무거웠습니다. 큰 걱정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몸이 이런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두렵고 답답했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은 사라지고 몸이 적응하여 편하게 느끼고 사는 것은 혹시 아닐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교회로부터 발을 끊어버리는 무참한 상황도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편하면 우리의 영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요?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더 힘듭니다. 더 지칩니다. 사실은 점점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질병도 더 많아질 것이고 환경도 더욱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로나가 제일 걱정거리라고 하지만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기상이변이라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을 먹습니다. 동물들이 멸종하고 사람은 점점 병들어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으니 어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예 지금부터 이것을 예감하고 몸과 마음과 영을 단단히 단련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 하나 잃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오직 8사람만이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예배위원 17명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를 떠나면 모두 다 수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뉴스앤조이 언론사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주에 서울의 7,000개 교회 중에 온라인 예배를 2,500개 교회가 드렸고 2,000개 교회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0,000개의 교회 중에 4,700여 교회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17,000여 교회 중에 7,000개 교회가 예배를 중단 또는 포기했습니다. 이 숫자를 전국 교회로 확장해 보면 2020년이 지나가기 전에 6만여 개를 헤아리는 교회 가운데 2만 5천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닫으면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언젠가 열겠지, 다시 모일 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초긴장 상태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27일 마지막 주일에는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를 재직회원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교회를 포기하는 신자들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때를 틈타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갖은 핑계와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으로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신앙을 떠나가게 하고 이때를 빌미 삼아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소파에 누워서 TV 켜놓고 편하게 예배 실황 구경하지 마십시오. 속옷이나 걸치고 차 한잔 타놓고 엉터리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도 정숙하게 옷을 입으시고 가족과 함께 둘러앉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은혜받게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환난의 때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는 나면서보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장애인이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면서 성전에서 구걸하며 살았으니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동전 한 푼입니다. 눈을 뜨세요. 마귀에게 치지 마세요. 오늘 6절을 보면 이 장애인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베드로가 동전 하나 던져주면 되지, 나는 돈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대조적인 가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은과 금이고 하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있는 당신은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솔직히 은과 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거린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은 은이나 금, 즉 동전 한 푼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돈이면 다입니까?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은 굶주린 배는 채워줄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이 불편한 내 병은 조금 고쳐서 더 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나는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주지 못했습니다. 이 거린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이 거린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은과 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자를 일어나게 하고 뛰어다니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금으로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귀찮고 허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고 그는 새 영혼, 새 육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키거나 혼자 기도할 때도 기도하라고 하면 대단히 난처해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두 글자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그것입니다. 주여 이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답답할 때, 막막할 때, 기도가 도저히 안 나올 때 한마디 주여, 주여, 주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고 그 소유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6글자 송영민, 박형인 사람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6글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8장 20절 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17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예배당이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집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 성명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항상 제 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송도님 집사님 병상에 누워있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하시기를 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비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다 해주고 안수 다 해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아이에게만 야, 돈 벌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교회? 돈이 최고야. 여러분, 그가 항전 직원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권사의 아들, 집사의 아들이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전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가지만 야, 필요 없어. 돈이 최고. 멸망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끝에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벌써 8개월 가까이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합니다. 혹시 벌써 예수님의 이름이 낯설어지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성도들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신 분은 없습니까? 혼자서라도 예배당에 와서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시간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되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만 병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방콕을 생명처럼 지키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참에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그리고 성전 귀퉁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꽉 붙잡는 성도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거나 명하거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난 6일 동안 주여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아버지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잘 못해도 좋고 길게 못해도 좋지만 주님 앞에서 주여 날 도와주소서, 주여 내 가정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 자녀를 구원하소서, 나의 직장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으니 주여 그 복음이 모든 이의 귀에 들리기까지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계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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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시험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은과 금을 얻기 위해 교회 다녔고 고침받고 살림받고 또 누리기 위하여 예배당 왔었습니다.
고난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몸 된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심에 모두가 흩어지고 그 자리를 잃어버렸나이다. 이 환난의 때에 주의 말씀 받사오니 은과 금보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방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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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나의 은혜임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이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서 예배위원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300석 이상의 예배당에서는 50명, 300석 이하의 예배당에서는 20명 이하의 예배위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항전 직원들부터 이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컴퓨터를 틀어 놓겠습니다. 이제 점점 완화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주의 성전은 항상 비어 있으니 혼자라도 성전에 오셔서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아동부는 일단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겠고 청소년부는 다음 주일부터 교육관에서 영상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께서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1부에 20명, 2부에 20명, 3부에 20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리면 예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연히 교회에 오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목자들에게 주는 소식을 잘 받으셔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에 힘을 내어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목자에게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꼭 알려주셔서 오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랜만에 당회가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의 회계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회계 보고 및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나아갈 바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재직회원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자기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간에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3일 도록 갖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3일 정도는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무릎 꿇고자 합니다. 교회에서건 기도원에서건 금식을 계속 지속해 나갈 때에 건강할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여선교가 광고 부탁을 했습니다. 추석을 맞으면 연례적으로 우리 여선교 가장 행사를 크게 하시는데 이번에 맛있는 모시 송편 이제 여선교에 선교 사업합니다. 한 봉지에 40개, 가격은 17,000원. 교회 못 오시면 우리 사권사님 회장님께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귀한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분 동안만 침묵으로 통성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데 간단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세움교회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환자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대한민국이오니 이 약하고 더러운 질병이 어느 나라보다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는 물론이요, 갖가지 악하고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 지병으로 투병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전은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온 성도들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이오니, 성전은 구원의 방주이오니 교회를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사랑하는 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여 주님의 온전 교회를 떠나갈까 두려옵사오니 주의 자녀 걸어간 백성들에게 점점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빌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다고, 아버지 이때 이 환난의 때가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축복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들고 기도하였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여 주여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질병은 물론이요 갖가지 사고와 위험과 지병으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이때에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잃어버린 자가 없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 가장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위대한 나라이오니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땅 대한민국의 악하고 더러운 질병이 가장 신속하게 사라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43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환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내 것으로 삼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